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내미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 브룩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두 개의 산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의 여정을 두 개의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르는 산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르는 삶.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뭐 수험생들, 난 이번에 이 대학에 꼭 가고 말 거야.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나는 이 회사에 꼭 나는 갈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법관이 될 거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이라 말하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데요. 꿈에도 그리던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이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였나? 내가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 이거였나? 죽을 고생해서 그 산 정상에 올랐는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산에 오르면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이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이 내 산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산, 두 번째 산이 나의 산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산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르는 산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오르는 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만약에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그런 기업가, 사업가라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회사를 국내 100대 기업으로 세우리라. 이것이 그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업가의 목표일 거예요. 100대 기업에 오르는 것,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뭐 불법, 편법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목표는 저거야. 우리나라에서 100번째로 손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이루는 것.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그 목표의 어떤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 거죠. 아마 그렇게 기업을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목표가 달라요. 이 회사를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은 100대 기업에 이르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회에 공헌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람의 기업가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 첫 번째 산, 100대 기업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두 번째 산에 오를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두꺼운 책을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이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첫 번째 산이 내 산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이 산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 번째 산이 뭐지?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 한 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먹을 것이 두 개 있는 사람도 그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첫 번째 산,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의 이웃되기예요. 희망의 이웃되기.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오르자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이웃이 되는 것,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희망의 이웃되기 첫 번째는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첫 번째 이 단계는, 첫 번째 스텝은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그래, 내가 이 이야기는 알지 하고 반가우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노상 강도를 당한 거예요. 이 강도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황망한 일을 겪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요,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마침이 무슨 뜻일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마침. 그런데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제사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외면해요. 지나가 버립니다.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12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섬기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아, 가망 없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도와줄까?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치료해 주고요,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희망의 이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 만나면 사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은 희망의 이웃의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어떻게 이웃을 섬겼나요?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죠.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본문이 성경에 나오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클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플랑클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속에 있는 창자, 이 내장이 막 흔들린,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시면의 고통, 시면에 느끼는 마음, 존재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굉장히 오해해요.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유 어떡해,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나는 다행이네, 나는 저렇지 않아서. 여러분,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한 신학자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의 설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저 높은 곳에 있고 강도 만난 이웃은 저 아래에 있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겪는 저 시궁창 속에 같이 들어가서 아파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신학자 좀 과격합니다. 네. 시궁창, 네. 그 시궁창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는 것.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는가?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마음의 온도를 맞춰. 그것이 희망의 이웃이 되는 거야.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한 가지 드리면요, 저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회자 되기를 꿈꾸며 신학교에 입학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교는요, 신학을 가르쳐주는 데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신학교니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를 않더라고요. 가르쳐줬는데 제가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어요. 뭐 신학 지식들 뭐 교리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준비했죠.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했는데요, 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신방을 가서도 신방을 간 거잖아요. 여러분, 신방이 뭐예요? 그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다독이는 것, 어려운 형편인지를 돌보는 것이 신방이잖아요. 근데 가서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분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보통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그 성도님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고, 저는 과일을 이제 먹다가 과일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서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집에 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과일을 내주세요. 그럼 과일을 또 먹어요. 과일을 다 먹으면 그 집을 또 나와요. 저는 그게 신방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간 거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처음으로 갔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또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일을 내주시더라고요. 과일을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딱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신방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목양 신방을 하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양 신방이요? 그게 뭔데요?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 성도들이 어떤지 그 형편들을 잘 좀 돌아보고 어려움이 없으신지 그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정말 그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요. 그때 제가 진짜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이 그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황당한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신방을 어렸을 때부터 신방을 저는 봐온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 신방할 때 그 목사님 오셔서 그럼 예배 드리셨어요. 과일 드시고 가셨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꼭 목양 신방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봤죠.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어떠세요?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묻고 또 살펴보는 그런 사역을 그때 배우고 비로소 배우고 오늘까지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사역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웃의 희망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어제 오후에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주차 민원을 하는 입주민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교회 차량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는데 차량이 막 줄을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다려야 되는 그 입주민의 마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교회에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가진 어떤 그 감정의 마음을 잘 받았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도 관리비 낸다고요. 우리도 관리비 내요. 막. 그런데 그만하지 않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욕하고 전화기 끊을 줄 알았는데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산 오르라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 산이 진짜 산이야. 그러려면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라예요. 희망의 이웃이 되는 두 번째, 이웃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는 거, 행동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요 너무 숙련됨이 느껴져요.
마치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 신속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일을 굉장히 여러 번 했구나, 이 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동을 강조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행동하라라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무슨 뜻인가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나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데, 당신, 예수라는 당신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지 시험해 봤다, 테스트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역질문을 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율법 전문가라고 지금 자기를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사천리로 대답합니다.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대강령 두 가지 청산유수처럼 말합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맞아, 그거야, 그거.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그걸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살 수 있어. 행함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오해해요. 우리는 행함하면 그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신층이 그런 교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이신층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 보탤 수 없다. 그게 이신층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신층이에요. 그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조금도 우리의 구원을 보탤 수 없다,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신층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 행함은 필요 없다, 그러니 행동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로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행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걸어오셨고 이곳에 앉아 계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어떤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드러내면, 나타내요. 증거죠, 증거. 그저 마음으로만, 나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함이 없는. 안타깝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저 생각, 동의 수준의 어떤, 그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 믿어, 나 그거.
그런 동의 수준으로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율법 교사에게 행해,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행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알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살아. 매년 우리 7월 8월이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너무나 좋은 훈련, 너무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단기 선교 오는 우리 팀원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선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아주 하나님께서 단단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도구입니다. 인텐시브 제자 훈련이에요. 막 그렇게 단기 속성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고 이 복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번에 국내 태국 선교팀이 오늘 파송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태국 선교를 갑니다. 미얀마 난민들을 도와요.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 와 살고 있어요. 미얀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난민으로 지금 태국에 와 있는데요, 너무나 열악해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주거하고 있는 마을에는요,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요. 뭘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민이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 가까이 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국내는 어떤가요? 청년들 삼척 미로면에 있는 농촌 마을에 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미로 교회 목사님이 60대 중반이신데요, 그 마을에서 청년이시래요. 평균이 70이 넘어가시니까 60이면 청년이에요. 청년. 한 2년 전에 이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청년들과 같이 갔을 때,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젊은 사람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자녀들이 다 타지로 떠났어요. 너무나 외로운 분들이에요. 그 집에 가는 거, 집에 와서 방문하면 너무나 좋아해서 보내주질 않으세요. 막 그럴 만큼 청년들이 그곳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광주와 완도는요, 광주팀은 샬롬 겨자씨 교회, 완도팀은 샘솟는 교회 갑니다. 이제 개척한 지, 부임하신 지 2년 3년 된 교회예요. 성도수가 20명에서 3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요, 개척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젊으세요. 막 40대 초반.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재정도 약하고 성도들도 얼마 없고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둘씩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가서 광주 팀은 그 교회 환경미화,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곳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너무 기대감이 크세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상가 전체를 어떻게 좀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목사님의 그 기대감이 막 너무 크세요. 그리고 샘솟는 교회 그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이 꿈이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사역을 하기를 또 같이 와서 해달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반찬, 신방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가까이 가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뭐 선교 사역이 동시대 수평적인 사역이라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저희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믿음이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약해요. 근데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에 그 공간에 딱 갇혀 있으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 마음, 그걸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탄드림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열심히 배우십시오. 다락방 참여하셔서 말씀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7월 8월 이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훈련,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희망의 이웃 되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섬기라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기라. 희망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선행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행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 사람은 꼬박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의 노동자 품삯임 2데나리온. 이 금액은요, 당시 그 시가로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숙박비의 20배를 내준 거예요. 여기에는 치료비까지 포함된 거죠. 그 돈을 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제가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할 만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한, 다 지나갔는데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치료해주면 된 거잖아요.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도와주는 걸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은 이 차이예요. 첫 번째 산은요,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계산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손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려요. 하지만 두 번째 산은요, 목표가 이 이웃이에요. 목표가 이웃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이웃을 잘 돕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할 만큼 했다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끝까지 속썩였어요. 누가 더 크냐, 주의 우편에 왼편에 하면서 내 자리가 어디야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6월절 끝에. 여러분, 이 지속적 섬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 섬김이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내가 소진되고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아니에요. 이 지속적 섬김이요, 우리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이제 한지 지금 4년,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했던 그 시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건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기간이 마침 그 1만 성도 파송 10년 기간이 딱 제가 사역하는 기간이었어요. 참 많은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10 운동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당장 이것이 안 되고 우리의 어떤 DNA를, 우리의 어떤 영적 근육을, 이웃을 돕는 근육을 세워야 됩니다 하면서 10교회 돕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어요. 그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내부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했다라는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바로 이웃 돕기잖아요. 너희 교회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 목사님, 그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 희망의 이웃 되는 운동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희망의 이웃이 되는 운동을 했더니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고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산은요, 유혹에, 그 치명적인 유혹에 속수무책 당합니다. 내 목표, 내가 바라는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도 다 동원해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그런 일이라면 뭐
의심하지 않고 그 길로 가요.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은 그런 유혹,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 미혹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의 목표는 이웃이거든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돕는가예요. 그걸 늘 지속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내게 찾아오는 어떤 미혹들, 나의 정욕, 나의 탐욕,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내 바라보는 초점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를 생각하는데 어찌 내 그 유혹에 마음을 둘 수 있겠어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잖아요. 죄의 결과는 죄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산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대단한 지위와 신분, 그거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함께 있었대요. 함께. 그랬더니 죄악의 낙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희망의 이웃, 이건 단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끝까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도움이 실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끈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의 이웃 되는 경주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하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산 오르는 그 길 이제는 내려놓고 두 번째 산 오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돌보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지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희망의 이웃이 되는 것인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삶의 지표를, 하나님 삶의 방향점을,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삶의 하나님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산을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오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만족은 없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 사는 두 번째 산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자, 강도 만난 자를 보며 그 강도 만난 그 상황에, 그 시궁창 속에 같이 내려가 아파하는 것, 그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희망의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저 낮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같이 틀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온도를 같이 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이런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를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것을 단회적으로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가 나아갈 추구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첫 번째 산 오르느라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산이 두 번째 산,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가까이 나아가 손 잡아주며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희망의 이웃이 되는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희망의 이웃되기, 마음속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